길고 긴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지엽적인 한 집안의 그 결혼에 대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 길랏 종족의 두령들은 이 2절에 나타나는 끝에 나타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조상으로부터 이게 그 지파별로 상속이 되어 있는 이 기업이 소유권이 다른 지파로 결혼을 따라서 넘어갈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절 끝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기업이 떨어져 나간다. 또 4절 끝에 보면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태산같이 하니까 그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자에게는 기업이 상속이 안 되는데 모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상속을 해줬는데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이 하나님의 기업이 떨어지든지 삭감되든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하십니다. 이 딸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이 길랏 자손의 수령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랏 자손의 수령들이라 이 말은 그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집안이 회복이 안 되고 빚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같은 그 기업물을 짜 고혈해서 이 집안 친척 중에서라도 뭐 여기가 안 돼, 형님이 안 되면 뭐 조카가 삼촌이 안 되면 계속 이 고혈이라는 얘기 흘러가거든요. 이 길랏 자손의 수령들이나 슬로보앗 딸들이 같은 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 슬로보앗 딸들의 그 미래의 안전을 생명을 보장을 하는 이게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이 율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복음적인 룻기에 가서 보면 엘리멜렉 집안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이 완전히 폭망을 하지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둘이 다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리고 폭망을 한 그 집안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낙향을 해서 이제 기농도 아닌 것이 이렇게 살림을 살아갈 때 그때 기업물을 자가 이런 법에 의해서 나타난 자가 유력한 자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사이에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해서 이 기업물로 주는 그 같은 지파에서 같은 집안에서 친척에서 책임을 지면서 결혼해 주므로 이 정상가부 폭망을 한 나오미 집안이 회복이 되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가장 그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나타나는 구약의 다윗 왕가가 잉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다윗이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민수기라는 어마무시한 길고 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의 시집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 장에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온 후로 역사가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업물을 자가 된다. 우리의 모든 영생을 생명을 우리의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기업물 자가 예수님이다. 이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기업물을 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대신 속량하는 기업물을 짜 의식이. 우리가 그런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서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되고, 교회에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다, 회복됐다는 기업물을 짜가 되고, 유력한 보아서와 같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무 때나 시집 가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 자체가 짜부러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게 모세의 처방이 나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지만은 오직 그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 믿음의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준 대로 그 지파 안에서만, 친척 안에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기업물을 짜가 되고, 이 유출이, 기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업이 짜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엄마 아빠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도 애들이 결혼하는 걸 잘 못 이겨요. 자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뭐 결혼식 안 하겠다, 우리는 뭐 선물 웨딩 하겠다, 우리는 뭐 산에 가서 결혼하겠다, 별 애들이 다 있거든. 애들이 막 고집을 부릴 때 부모가 잘 못 이겨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결혼하고, 그 11절에 이제 슬로보아스의 5 딸내미들 이름이 나옵니다. 숙부의 아들들이 아니게 되는, 이게 이제 기업물을 짜 숙부, 이게 이제 그 친척 안에서 해결을 하는, 한 지파 안에서 해결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하게 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같은 므낫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되니까 이 언약이, 축복이 12절 끝에 보겠습니다. 12절 끝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구약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통찬해도 아슬아슬하게 거루터기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밑둥치만 남아있어도,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지고 밑에 요만한 뿌리만 남아있어도 거기서부터 싹이 나가지고 거목이 되고, 이게 이제 거루터기 사상, 남은 자사.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이 아무리 신통찮아도 이게 찌끄레기 같은 게 외인 둥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은 결코 빼앗기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각 지파 사이에 지나친 경쟁과 어떤 그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 제도를 민수기 36장 제일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결혼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신앙의 결혼을 해야지 약속된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민수기 전체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도착 직전까지의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거든요. 그 많은 사건 중에 딱 2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한 사람, 창조적인 소수, 믿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대부분 90% 이상이 원망하고 불순종한 그분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이게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원망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아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집안에 5명의 딸내미 이름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굉장히 우주 만물을, 세계 역사를 글로벌하게 도매도 잘하시면서도 소매도 잘하시고, 아주 지금 한 집안에
딸내미 5 시집 못 갈 딸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성경 모세오경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평지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을 친 곳이에요.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을 종지부를 찍는 엔딩 장면이에요. 마지막 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에 명령하신 계명과 구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모세가 잘났고 모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어떤 그 전달자, 유통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오다 하신, 명령하신 계명, 율법, 이 규례, 이 계명과 규례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모세오경 또 민수기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특정 지파의 한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언행 심사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이 민수기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흥분이 되고 성경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많은 집안에 한 그 슬로보아스의 5 딸내미 이름이 어쩔 TV, 그 집안의 딸들이 어쩌라고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소한 이 집안마저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업물을 짜라는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놔서 어떤 아들이 없이 이렇게 그렇게 죽어도 그 딸들로 인해서 기업이 쩌부라지거나 가문이 축소되는 일이 절대 없을 정도로 기업물을 짜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집안의 두령들이 여기에 나타나서 길앗 자손의 수령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을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세계, 열방,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한 사람 새벽기도 나와서 구석에서 찔끔거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셔. 그 사람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에 이 나에게 기업물을 짜가 내 생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기업물을 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업물을 짜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짜가 되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 집안에 엄마든 아빠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엔 딸내미가 하나 자라가지고 어떤 집안엔 아들 하나가 자라서 집안을 다 회복시켜줘. 여기 기업물을 짜는 자기 집도 아니고 완전히 사돈의 팔촌이요, 숙부하고 결혼, 숙부의 집안, 기업물을 짜가 일가 친척 중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같은 거 집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런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라. 교회의 기업물을 자가 되라. 포도교회가 크지만은 그 큰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강력한, 유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은 철저히 명령대로 그 출애굽 과정 이후에 이 민수기에서 수많은 사건 중에 믿고 순종하느냐,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느냐, 여기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길이 출애굽과 비슷하다. 수많은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항상 사건보다 해석,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물을 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모세처럼 마지막에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가기 싫었던 애굽, 끔찍했던 애굽이지만 거기에 끝까지 가서 출애굽의 리더십이 되고 끝까지 오늘 말씀 마지막 절까지 복음의 전달자, 말씀의 대언자, 축복의 통로가 돼.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